오늘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이제 대항해서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싸우는 아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고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계속 이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다른 블레셋 땅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한 시간이 4년이 넘게 지나게 되자 이제 다윗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이제 압살롬이 다시 그리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눈치를 채고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데리고 왔으면 바로 만나주고 살갑게 대하면서 고생했다 아들아 이렇게 품어줘야 줄 법한데 다윗은 그렇게 품지를 않습니다.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앞에 있는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8절 말씀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왔던 그 고국 땅에서 아버지 얼굴을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압살롬,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아빠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나를 불렀는데, 그렇게 듣고 왔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니 아빠는 나의 모습을, 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방치를 해둬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됐는데도 전혀 나를 만날 낌새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종이라 그러죠, 불을 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관심을 끌려고요. 나 여기 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만나게 되는 그 아버지와의 첫 만남,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일까 이 압살롬은 아빠의 마음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빠에게서 등을 돌려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점 키워나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작업인데요, 그 빼앗는 작업이 아주 교활하고 참 간교했습니다. 압살롬의 친구가 누구였던지 기억나시죠?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교활한 친구가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나답을 통해서 배웠는 건지 압살롬 또한 아주 간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판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송사나 어려운 것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지어줘서 딱딱딱 이렇게 나눠주는, 판단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도 하고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그러한 지혜를 구했잖아요. 사람들의 송사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다윗 왕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사이에 끼어서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렇게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랬냐, 왕이 그런 식으로 말하더냐, 근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해결하지 못한 일들, 왕에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딱 가로채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훔칩니다. 그렇게 조금 훔친 세월이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자 압살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압살롬을 향하게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 드디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뺏어간 압살롬, 이 압살롬의 모습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은 분명 아들을 향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왕으로서 그 부하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에도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민심을 빼앗은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아픈 자신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받기 위한 어떠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 마음을 훔치는데 교활하고 강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대신 갚으려 했던 모습이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고 그 인정을 받는다 해도 그 마음의 허전함은 여전합니다. 왜인가? 우리의 허전한 마음,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으로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인심으로는 결코 우리의 허전한 마음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항상 관심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얘기하지? 쟤는 무슨 얘기하지? 사람들이 귓속말 하면 쟤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착각을 합니다. 이러한 착각에 중심된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한 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착각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수근거리거나 누군가 뭐라 한다 그러면 저거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이 코에 있다. 그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코에 있으며 그 호흡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간교하고 교활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해서 다윗은 좀 독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지난 세월에 밧세바를 통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순종함인지 그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향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자, 말씀 잠깐만 띄워주시면 지금 다윗은 무슨 얘기만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임신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 한마디의 문장만 들었어요. 뭐 걔가 반역을 깨했다, 뭐 왕으로 날아갈라 한다, 뭐 이런 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습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 지금 다윗은 어디까지 가느냐? 도망가야 되겠다.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떠나자. 조망을 우리를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다. 점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 어디서 왔을까요? 단지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향했다라는 그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당장 떠나야 되며 그들이 칼로 성을 칠까봐, 이 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쉽게 무너지거나 부서질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받아야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는 모든 고통에 대해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결과로 받는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피하지 않고 달게 받아야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통, 나에게 찾아온 그 아픔을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되고 감내해야 될 것으로 그 상황을 순수히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압살롬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무너뜨릴 힘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윗은 전쟁에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이나 되는 무리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그들을 압살롬에게 향했다라는 그 보고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징계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도망가서 이 사태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순수히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왕자에 앉아서 이 왕 노릇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서 저 압살롬을 뭉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그 반역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아들이 왕이 되어도 나는 괜찮다. 그것은 나의 죄로 말미암는 결과이다. 그 죄를 달게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는 압살롬을 떠나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자기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압살롬을 바로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반역을 순수히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용사들과 함께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필해 도망갔던 것처럼 그는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그 상황,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을 나의 죄로 순수히 인정을 하고 나의 잘못이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 속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일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었어요, 진짜.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83, 4년도였겠어요. 네. 그때쯤이었을 건데, 그때는 오락실에서 게임기 한 번 하는데 50원이 있으면 오락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이 3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100원짜리 동전을 10원짜리, 50원짜리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어요.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얇은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뭐 100원짜리 이렇게 뭉탱이로 1,000원어치, 5,000원어치 바꿔 놓으신 걸 갖다가 항상 피아노 위에 두셨어요. 그럼 저희가 하나씩 가져갔어요. 근데 그 뭉탱이가 제법 커요. 크기 때문에 한두 개 없어지는 것은 표시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린 마음에.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락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하나씩 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뺐을 때는 표가 안 났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쌓이니까 확 준 게 표가 나잖아요. 어느 날 한참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한 여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였죠. 엄청 혼났어요. 정말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실망했던 건 어떻게 돈을 훔쳐서 오락실에 갈 생각을 했냐라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하신 겁니다.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제일 무서웠던 말이, 앞으로 오락실에 가면 넌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저는 그게 정말 청천벽력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최혁중은 오락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그 사건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정말 오락실을 가면 집에서 쫓겨난다라는 그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내려박혀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나를 혼내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제 머리가 커진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어도 그래도 오락실을 안 갔어요. 그때는 오기가 생겼어요. 오락실 내가 한 번 안 갔으니 끝까지 한번 안 가보자 라는 생각에 그 이후로는 오락실 그래도 안 갔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오락실 사건 이후에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훔쳤던 것을 이제 좀 더 담대하게 훔치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껌과 사탕과 과자를 훔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참 담대하죠. 근데 그때는 오락실에서 그런 일을 벌였을 때는 말로 혼났었는데 슈퍼마켓에서 그 훔쳤을 때는 디립다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진짜 팔이 부러지나 맞았습니다. 정말 이 고통이 나를 죽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참 사람은 맞아야 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입장이었고요. 요즘은 그렇게 폭력으로 또 교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 부모님의 회초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때 엄청 맞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부모님의 훈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좀 더 큰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막아야 되고 아주 작은 거의 시작을 멈춰야지 그 이후에 큰 일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때 슈퍼마켓 사장님도 저를 경찰서에 넘길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께 연결해서 부모님께 인계를 해서 정말 지금 돌아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신문에 실렸던 실제 사건인데 세종시 어딘 곳에서 실제 어떤 초등학생이 사탕을 그런 훔친 일이 있었는데 그 CCTV 그 장면을 그대로 캡처를 떠서 사진과 함께 그 가게 앞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름과 학교, 학년을 다 밝힌 거예요. 이름은 마지막 이름 한자만 딱 지우고, 근데 딱 주위의 사람들은 보면 알죠. 누군지 다 알죠. 사진이 아무리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도 딱 보면 누군지 알 법하게 그렇게 광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50배 이상의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일벌일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잘했다. 그런데 또 너무 신상공개를 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잘못이 있었을 때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확실하게 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크고 극악무도한 죄였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죄를 짓고 나단에게 징계를 받고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압살롬과의 반역의 사건에서도 그는 자기의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징계로 순수히 받아들이며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나타난 것이 물론 모두 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라도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반드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도망길에 오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총의 길을, 은총의 여지를 남겨주시는데요.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사람들이 왜 압살롬과 싸우지 않습니까? 라고 묻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한 번은 물어볼 법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 지금 이제 신생아처럼 태생되고 있는 저 압살롬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무찔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법한데 이 함께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왕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길에 더욱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이미 가드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이미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도망자를 따라다니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것이 눈에 보이기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너네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을 합니다. 가드는 어느 지역이죠? 블레셋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라는 이 이방인이 따라갑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면서 다윗에게 갑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네가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이방인의 삶에서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망명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고국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다윗과 같이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배려의 마음으로 가드 사람 이때에게 원래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가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오늘 발길 닿는 대로 떠나야 할 처지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정처 없이 또 돌아갈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전혀 없다. 너는 오히려 너의 원래 고향 본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가면 훨씬 더 나보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20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거라부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하길 바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은혜와 진리.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백성들에게만 하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은 자기들만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 그러나요? 이방인,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 선민 사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들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장면인데요,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이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나요? 도망하는 사람이 축복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해야 되나요?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너 괜찮을 거야. 너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가요? 자기가 도망자의 신셈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옆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축복하며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미칠 것을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했을까요? 가드 사람 이때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다윗과 함께 도망칠 필요도 없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를 떠나가라 이야기하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유일한 며느리 룻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 장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기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룻의 모습,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이 또한 다윗이 받는 벌이라는 것을, 징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계산과 타협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과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충분히 그는 계산할 수 있었어요. 수지타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충분히 계산을 하고 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셈과 그러한 현실적인 이해 타산이 아니라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때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영성,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면서 수지타산을 따져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신 게 뭐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대를 짓거나 뭔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고 현실과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셈을 할진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셈을 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은 다름 아닌 그 순종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제자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닥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저 이것을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계산을 하며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현실적인 문제에만 급급한지요? 아니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도망길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이러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충성스러운 종을, 충성스러운 부하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 살 길을 내어주시며 그 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흩어 지나가지 마시고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도망길에 오른 이 상황 속에서도, 벌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때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량이라는 영화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이 한번 다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필사즉생 기억하시죠?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16장 24절에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의지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진정 고난 중에서도 은총의 길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